내가 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도 제인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보냈어요. 목사님 좀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병원 선교에 관계되는 집사님이신데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요. 오늘 교인들이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 그냥 앉아서 예배당에 나오면 천국 간지 아는데 이거는 엄청난 착오라는 거예요. 순종도 하지 않는데 그나마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 순종, 자신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순종의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회개도 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용이.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일생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일생은 천국 가기 위한 일생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둘 가운데 하나지요.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든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 가도록 징계한데 그 징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병, 물질 문제, 가족들에게 오해, 사랑과에 얽혀있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힘들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방향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한다면 반드시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럴 땐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징계하지, 자녀 아니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지금 매를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한 번 떼면 너무 아파. 저도 하나님이 아무 일 없이 7년을 참으시더라고요. 지금 기억에. 근데 한 번 맞으면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강단에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예배당 나오고 나 11조 드리고 다 하는데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봉사도 하는데 근데 마음이 주님께 떠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을 우리 믿음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마지막에 물질을 거두어요. 믿음으로서도 11조 드릴 수 있어요. 나는 그걸 보거든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웠어. 그럼 은혜가 있어서 바치려고 하죠. 근데 이걸 바치면 성도들이 믿음 좋다고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것을요 반만 떼어서 바치되 누가 알겠어? 반만 떼어 바쳐.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 가지고 있을 때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거짓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현금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 적게 드려도 진실한 마음.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이 앞서가는 게 아니고 물질은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먼저 앞서야 돼. 할렐루야. 믿음이 앞서지 않는데 물질이 가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물질을 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할 수 있어.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징계하셔요. 이 땅에 징계가 없는 자가 없어요. 우리 마땅한 건 징계인데 그 징계를 맞아도요,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 만나면 해결해야 됩니다. 남편과 관계, 부모와 관계, 가족과 관계, 물질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를 따져서 잘못된 것은요, 직접 그분과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안 푸는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분이 이런 간증했잖아요. 내가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안에 그분 보고, 당신을 보고 내가 미안해서 나간다 이제. 그렇게 내가 믿음 갖기를 원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니까 내가 이제 미안해서 나간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참 정말 훌륭한 아내다. 남편이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았어. 그 남편이 그렇다고 불신한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 남편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한결같이 그 믿음이 설 때까지 참아준 거예요. 기다려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다가오는 모든 재앙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잘 알아야 돼요. 욥이 왜 고난받았냐? 오늘 아침에 내가 찾아봤거든요. 아무 잘못인데 하나님이 매를 때린다. 하나님이 징계를 그냥 그 마귀에게 맡겨서 너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아니었어요.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욥은 분명히 회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는구나. 여러분, 내가 과거에 믿음 갖고 있지만 두려워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부실했던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하나님 믿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무서워하는 거,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걱정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멸시해버리는 게 그게 걱정입니다. 우리는 뭐 남에게 막 해코지하고 남 괴롭,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기도 안 하고 걱정하잖아. 그게 죄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이게요, 욥이 좋은 환경 만나서 하나님 복 주신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내가 이거 빼앗기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고. 근데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기서 4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해 삽더니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여러분은요, 내가 왜 질서를 말하냐면요, 우리 가정에요, 남편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 무시하고요, 성경적인 거 아니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복 없어요. 성경적으로 틀린 부분은 그건 내가 불신자니까 내가 따라올 수 없지요. 교회 나가지 마 이러면 안 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부모 질서, 그냥 불효하는데 그 어떤 신앙도 안 먹힙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요, 그 어떤 신앙의 힘도 안 먹힙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일단 대통령이었다면 국민들은요, 그가
헌법재판소 끝날 때까지 아직도 법은 죄는 안 밝혀지잖아요. 근데 저렇게 나가면 안 돼요. 목사가 후드 두르고요, 신부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여러분 그건요 성직자 아닙니다. 제가 밝혀져도 그분이 퇴임할 때까지는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직장 가면 이 사람 여러분 비난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앉으면 뭐 다 비슷하지. 세상에 어느 사장이 직원들이 해가지고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는 그런 사장이 열에 하나 있습니까? 다 자기 돈 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어쨌든 우리가 만난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회개할 바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부모님께 불의하면 절대 복이 없어요.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에게. 하나님께 불신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그대로 타는 거예요. 남편도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절대 복 없어요. 이건 영적 법칙이에요. 남편은 또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내가 직장에 일하면 직장에서 내게 월급 주기가 미안할 만큼 열심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지 않는가?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더라도 탑이 돼야 돼요. 어느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이 맡긴 일하면 다음에 그 사람을 쓰고 싶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탁월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존중히 하고 여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은 잘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저것 어려움 주는데요, 딱 버티고 회개 안 하고요, 그래 살면서 예배당 나가가지고요, 하나님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길이 어마어마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을 시키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 믿음에서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날씨 때문에 새벽 기도고 저녁 기도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건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엄청난 상급과 영광을 보장하는 겁니다. 참 귀한 예수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